육체의 일을 경계하라. 육체의 일을 경계하라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육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육체의 죄악은 크게 세 부류를 가져요. 첫째는 성적인 죄악이고, 둘째는 종교적인 죄악이고, 셋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불화시키는, 화합되지 않게 만드는, 그게 아주 두드러진 특성입니다. 첫 번째, 성적인 죄악 세 가지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다. 여러분, 음행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는 이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저지르면 자기 몸에 그 흔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몸에 그 성병으로 말미암는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잖아요. 에이즈, 등등의 이 의학으로 지금 컨트롤되지 않는 이런 모든 병들은 사람들이 자기 몸에 이렇게 흔적을 남긴 결과이기 때문에 이 죄악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이 음행,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요셉이 그 음행의 눈빛을 보내며 달려드는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피했어요. 피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자리를 피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셈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다른 죄들은 대항하여 싸움으로 이길 수 있지만 성적 죄악은 싸운다고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피해야 된다.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이 음행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의 아주 부패한 그런 몸짓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더러운 것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이렇게 성적인 것뿐 아니라 어떤 잘못된 그런 사상에 이렇게 사로잡힌 자들은 항상 불결해요. 모든 것이 불결합니다. 그 사는 그 공간이 불결하고, 말하는 게 불결하고, 표정 짓는 게 불결하고, 사람들과 접촉됨으로 인해서 그 더러움을 항상 이렇게 묻히고 다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이 성적 불결의 어떤 그런 두드러진 행동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그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성적인 더러움은 눈에 잘 보여지지 않는 그런 그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 부패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더러움을 떨쳐내는 것은 이 마음을 늘 청결히 하면서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더러움을 이 가슴에 담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청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될 겁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는 호색이라 이겠는데, 여러분, 이 호색한 건 이 방종함으로 인해서 노골화된 그런 불결한 행동을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행위를 할 때에는 어떤 사랑을 추구하고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이 호색은 뭐냐 하면 그 사랑의 대상을 정말 내 마음과 정말 몸을 다해서 사랑할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적인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호색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 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이에요. 거룩한 선물입니다. 복이에요. 인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너희는 생육하라. 생육하라. 이 성행위 없이 어떻게 생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에요. 복. 거룩한 복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다 더럽힌 거예요. 호색하고 음행하고 그리고 방탕한 그런 모습으로 이 더러움을 그냥 그 안에 잔뜩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다 육체에 아주 두드러진 그런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죄악이에요. 우상숭배 그리고 술수. 여러분, 이 우상숭배는 뭐예요? 뭐 이건 설명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 술수는 뭐예요? 다른 신의 어떤 지배를 받으면서 그 뜻을 따르고 그와 동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재미로라도 어떤 무슨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재미로라도 그런 거 펼치면 안 돼요. 그 카드 가지고 뭐 미래를 점치고 뭐 이러는 거. 그런 것들은 다 종교적인 죄악이에요. 해결점은 다른 거 없어요? 종교적인 그런 어떤 죄악은 이거는 그 공동체에서 내쫓는 길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육체에 관한 일들이 일어나면 모든 게 다 깨져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째는 불화의 원인이 뭐예요? 원수를 맺는 거예요. 원수 맺는 거. 사람이 원수를 맺음과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충돌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수 맺는 것은 이 죄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수의 이 해결점은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쟁, 그래서. 분쟁은 이 원수 맺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요. 그것이 언제나 이 확대될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말싸움이, 어린아이 그 말싸움이 뭐 내가 잘했니, 뭐 네가 못했니, 그런 말싸움이 결국은 부모들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육체적인 그런 분명한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건 전쟁으로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 불씨부터 그냥 아예 싹을 죽여야 돼요. 세 번째는 시기예요. 시기는 남이 나 자신보다 월등한 것을 보고 불쾌하게 여기는 거. 그게 시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거 있죠. 사촌이 논을 삼은 배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그냥 불쾌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야 이 공동체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내 수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갑갑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거 불결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거 참조잔해서 어떻게 살아요?
나보다 월등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고 그리고 이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육체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걸 보지 못해요. 배 아파하고 그리고 불쾌하게 여긴다니까. 분냄과 그랬어요. 분낸다라고 하는 건 이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분을 내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분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이건 내 성품이 그래. 내가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어.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 없어요. 태어나기를 뭘 그렇게 태어나요. 오늘날에는 무슨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 분냄에 대해서 뭐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지만 그거 잠잠케 하는 약이 있습니까? 없어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이 분을 낼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이런 성품까지도 다스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야 되는데 잘 되지 않아요. 또 될 수도 없는 것 같아. 육체적으로 살면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당 짓는 것 그랬습니다. 육체의 유익으로 매수되어서 단결해요. 사람들이 누가 뭐 거기 참여하면 뭐 돈 몇만 원씩 준다 그러더라. 뭐 그러면서 돈 받고 거기 참여하는 자들도 많고 막 그랬다는 막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게 당 짓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막 당 짓는 일에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육체에 관한 일이에요. 여섯 번째, 분열함과 그랬어요. 이 분리하는 거, 이거는 이 개인주의. 그러니까 내가 아주 개인주의에 아주 쩌들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 분열함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다 그러니까 분리. 근데 여러분 사탄이 분리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분리가 있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고. 이단이란 말은 뭔가를 내가 채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진리와 표준에 위배되는 것을 채택하는 것, 그게 이단이에요. 투기, 이 시기보다 이렇게 조금 약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성품에 관한 문제예요. 심술이 나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은 시기에 속합니다. 술 취함과 성경은 술에 대해서 분명히 금하고 있어요. 술을 약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락이 되었지만 그것을 빙자해서 술을 탐해 먹는다면 그거는 하나님마저 속이는 그런 죄를 범하는 그런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방탕함 그랬습니다. 음란 이외의 모든 무절제한 그런 향락주의, 뭔가를 막 그냥 즐기자는 거죠. 즐기자는 거. 그러니까 뭐든지 뭐 즐기지 못하면 견딜 수 없어요. 근데 술 먹는 것도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져요. 그러면 또 다른 걸 찾아요. 다른 즐길 거리를 찾고. 그게 육체에 관한 것들입니다. 마지막에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런 거 보니까 여기에 분명하게 명문화시키지 않은 그 아주 나쁜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경계하며 살아야 돼. 왜?
이건 안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저지르며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전에 내가 너희에게 경계한 것처럼 경계하노니. 그 얘기는 뭐예요? 너 예전에 내가 분명히 경계했는데 너 여지껏 그러고 있느니? 또 경계한다. 또 경계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런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천국에 못 간다. 그런 얘기예요.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죠. 그런 육체적인 분명한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 살면서 돌이키지 않고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교회 생활하고 믿음이 있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중 플레이하면서 그렇게 더러워진 모습 그대로 있다면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한편으로는 좀 무거운 마음이겠지만 분명히 해답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성령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돼요. 육체의 현저한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